자, 오늘 읽은 말씀은 사사기의 사사, 그 중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 모르지 않으실 거라 생각은 해요. 어렸을 때부터 삼손 이야기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6장이긴 하고 삼손 이야기가 몇 장부터 나오냐면 13장부터 나옵니다. 13, 14, 15, 16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사사들 이야기 중에는 삼손의 이야기가 좀 많은 편이긴 해요. 다른 사사들은 막 몇 절에 끝나기도 하고 깊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에피소드가 하나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다 하더라도 구약의 이야기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분량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에 있어서 가장 이제 클라이맥스에 이제 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이 삼손의 이 삶의 모습이 그 당시 사사기의 상황을, 그리고 그 사사기의 상황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힘이 굉장히 센 사람,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 다윗이 마주했던 골리앗이 키가 그 당시에 척도로 봤을 때는 2m 70cm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삼손이랑 싸우면 누가 이겼을까? 쓸데없는 걱정이죠. 근데 삼손이 얼마나 괴력이 많았던 그런 사나이인지 이제 사사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삼손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냥 빠져들어요. 막 삼손이 막 이렇게 했대, 막 삼손이 막 했대 하는 거에 그냥 막 빠져드는 그런 이야기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흥행하는 그 영화 시리즈 중에 그 마블 영화 아시죠? 히어로 많이 나오는 어벤져스 그런 영화들이 어벤져스는 한꺼번에 나오는데, 이제 그 하나하나 캐릭터마다 이렇게 헐크, 호크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히어로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는 이제 공감을 못 하겠다, 나는 조금 윗세대다 하시는 분들은 슈퍼맨, 배트맨, 이런 이제 히어로들이 있어 왔죠. 근데 요즘 어벤져스까지 오면은 이제 초능력들이 되게 세분화돼요. 굉장히 다양해져요. 전문화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정한 능력의 히어로들이 혼자 일을 못하고 공동체를 이뤄요. 그죠? 그래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요 초능력들이 어떻게 조합되는가, 어떤 팀이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가, 요런 이제 복잡해요. 그냥 힘이 다 세고 그냥 다 이긴다 하면 편한데, 요즘에는 히어로 영화를 보는 것도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다 능력들이 다 다르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삼손보다 힘이 센 사람이 없어요. 사사가 이제 사사기 내용이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받는 정도, 그리고 굉장히 고통받는 그 기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심해져서 이스라엘은 사실상 지금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구하시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손이 있었던 이 당시에는 블레셋이라고 말하는 그 적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고, 모든 것을 빼앗겼고 힘 한 번 못 쓰는 그런 이스라엘로서는 힘이 필요했던 상황이죠. 저 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했던 상황들이죠. 근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삼손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삼손이라는 친구가 블레셋을 괴롭혔대. 그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에 자기 혼자 가가지고 불질렀대. 삼손이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나귀 턱뼈를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휘둘렀는데 1000명이 죽었대.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6장 1절부터 3절 그 3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삼손이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사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성을 이제 포위한 거예요. 이 블레셋의 숙적이잖아요. 블레셋의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이렇게 둘러 진을 치고 이렇게 포위를 했는데 삼손이 막 비웃으면서 성 문짝을 떼가지고 성 두 문설주를 빼가지고 문 빗장,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닫잖아요. 그거를 다 빼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대.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와요. 이걸 지금 현대 지도로 보면은 어느 정도 거리냐면 가사에서부터 헤브론 앞산까지가 66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마라톤보다 더 긴 거예요. 마라톤보다 1.5배가 긴 그 거리를 웃으면서 문 빗장을 빼가지고 문짝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보려면 죽여봐라. 나보다 힘센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죠. 아마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블레셋과 마주하고 있는 이 단지파의 그 위치에서 그 삼손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굉장히 통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삼손의 이야기는 사실 어린이 관람가는 아니에요. 삼손의 삶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그 율법과 규례, 거기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도덕적으로 볼 때도 삼손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기생을 찾아다녔고, 분노 조절 장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복수하겠다고 열이 받아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300마리 잡는 게 더 힘들어요. 300마리를 그 찾아다니면서 잡는 게 더 힘들어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내가 이 블레셋 그 딱 추수하기 직전에 거기에 여우에 불을 붙여가지고 풀어버립니다. 성경에 따르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심판자,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삼손의 불경건한 이야기들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삼손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삼손이 실제적인 의미로 볼 때의 사사로 인정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일단 불편하게 만드는 전제는 이거예요. 삼손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삼손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손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삼손같이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슈퍼히어로도 아니고 이렇게 별로 되고 싶지도 않고, 삼손 인생 자체가 솔직하게 그렇게 공감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전 절대 친구 안 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사건 사고만 일어났을 거지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었을 것 같고, 제가 수습해러 출동해야 될 것 같고 친구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삼손을 제가 하나님이라면 별로 친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별로 얘를 어디다 써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삼손인데,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인도하셨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사랑하셨다? 공통점이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자녀 삼으셨다? 삼손을 욕하기 이전에 여러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만 하십니까? 삼손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삼손 같이 살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너 같은 건 내가 자녀로 삼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너 같은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깨끗하게 씻고 차려입고 왔지만 우리의 원래 본성은 어떠합니까? 삼손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인가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틈틈이 드러나는 우리의 본성은 어떠하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과연 삼손보다 나을까요? 삼손의 이야기는요,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이 이야기는 3500년을 흘러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영원토록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3500여 년 전에 실제로 삼손을 보내셔서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셨고 지금 우리에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무언가를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죠. 처음에 제가 드렸던 전제, 저라면 삼손하고 친하지 않을 것 같고 저라면 삼손 같게 안 살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반드시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삼손과 우리의 삶 가운데 공통분모를 발견하게 하신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볼게요. 16장 15절부터 22절 오늘 읽었는데 이 본문은 숱한 역경을 이겨냈던 삼손이 드디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삼손의 여자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기록상으로 세 번째예요.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 기록상 세 번째 여인이었던 이 들릴라, 데릴라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들릴라라는 여인과의 이야기인데요. 15절 저와 여러분 읽었지만 15절 이런 데 보시면은 완전 드라마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합니까? 여러분 요거 현대 드라마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대사예요. 그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해? 당신이 이로써 나한테 3번이나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의 비밀을 나에게 공유하지 않은데 네가 어찌 나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 남자 괴로워하죠.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괴롭죠.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삼손이 우리가 힘이 세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삼손이 혹시 멍청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삼손은 절대로 멍청한 사람이거나 절대로 머리는 없고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은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17절을 보면은요, 삼손은 내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서 다른 사람처럼 약해질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앞에 이야기를 보면은 삼손이 막 수수께끼도 내요. 머리 똑똑하지 않으면 수수께끼 같은 거 못 냅니다. 수수께끼도 내고 그리고 삼손이 아마 여러 가지로 부모조차 몰랐던 계략을 막 세우는 그런 장면들도 나와요. 삼손 절대로 멍청하지 않았어요. 이런 삼손이 지금 여자 하나 때문에 들릴라의 그 눈빛을 몰랐을까요? 들릴라가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을까요? 정말 그냥 이것은 그냥 기생과 하는 그냥 잡담 정도, 게임 정도로 이해했을까요? 삼손이 과연 지금 3번이나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결박을 끊어내는 자기 힘을 과시할 수 있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허세스럽게 즐기고 있었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묶어도 난 다 끊어낼 수 있어. 내 힘이 이 정도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털에 있습니다. 머리털이 잘리니까 힘이 없어졌다. 그리고 머리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동안에는 힘이 있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머리털을 밀지 마라, 삭발하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삼손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고 나실인이라고 불리는 이 규례에 포함된 명령이에요.
나실인, 여러분 생소할 수 있지만 나실인은 뭐냐 하면 민수기 6장,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을 때에 나실인이라는 규례를 받게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 율법을 주실 때에 너희는 나에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려 할 때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해서 나실인 제도를 가르칩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기본이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쳐드린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은 조금 수동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강제적으로 가르치는, 너희가 이것을 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뭔가를 배우게 될 거야 라는 수동적이면서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행위가 제사죠. 근데 나실인이라는 것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겁니다. 나실인은 명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기뻐서,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일정 기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해 라는 명령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도가 바로 나실인이죠. 자원하는 기간은 역시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 할 수도 있고 3일, 5일, 10년, 20년 자원하여 하나님께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마라. 대표적으로 포도주죠.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마라. 그리고 시체 같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시체 같은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기간 동안은 머리를 밀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갑자기 뭐 시체를 만지게 되거나, 또 실제로 그런 예외 규정이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부모의 주검을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친절하게 민수기에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의도적이지 않게 혹시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머리를 밀거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간이 리셋된다. 다시 머리카락을 밀고 다시 그 서원 기간을 지키면 된다라고 규정에 써 있습니다. 리셋할 때 머리를 민다. 나실인 기간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뜻이죠. 삼손을 이해할 때 삼손의 힘 또는 삼손의 머리카락 보다 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삼손은 나실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삼손은 다 어겨요. 이 세 가지 규례를 다 어겨요. 첫 결혼을 할 때 삼손은 혼인잔치가 벌어진 곳이 어디냐면 포도원입니다. 빈야드, 포도원이에요. 뻔하죠. 먹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사자 안에 생긴 꿀이 있는데 그 꿀을 그냥 손으로 만졌다. 성경 굉장히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시체를 의도적으로 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 생기는 꿀을 먹어서 이미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머리카락 하나예요. 그렇다면 삼손의 힘의 비밀은 이 머리카락이라기보다는 세 가지를 다 안 지켜 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안 지킨 것이 머리카락이었다는 거죠. 삼손은 이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어디 나오냐면 그 꿀을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도 갖다 드리는데 이게 어디서 난 꿀인지를 말을 안 해요.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삼손은 이걸 아는데, 삼손은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었다는 것을 아는데 왜 이 들릴라에게 이것을 알려준 것일까요? 설마 들릴라가 자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벌써 앞에 3번이나 해프닝이 있었는데 설마 몰랐을까요? 머리털이 잘리고 삼손이 힘이 없어집니다. 삼손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는지에 대해서 20절에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지켜야 할 것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지킬 생각도 없었어요. 하나하나 다 어겨갔었는데, 이 머리털이 밀리고 힘이 없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의 경험상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 자기 거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머리털에 있었는데, 아니 나실인 규례를 지키는 것에 있었는데, 아니 사실은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을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실인으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셨다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삼손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내 힘이었던 것 줄 아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원래부터 자기 거였는 건 줄 압니다. 내 인생은 내 거였는 줄 압니다. 세상을 살아가려고 보니까 힘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얻어진 힘이 있으면 즐기고, 힘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초기에는 힘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구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힘이 없어지니까 그냥 괴로움 가운데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앞에 삼손이 도망 다닐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 죽일 때는 와 우리에게 힘이 생겼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막 환호성을 지르다가 삼손 때문에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막 덜덜 떨어요. 그리고 삼손한테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너 우리가 저쪽에 보낼 거라고, 너를 죽게 내버려 둘 거라고 철저하게 버립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사용하다가 힘이 없어지니까 동족, 가족까지 내어줍니다. 힘이 있으면 내 거라고 착각해서 문제인데 힘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문제인 상황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이죠. 저는 이 힘이라는 단어, 삼손이 힘이 있었고 힘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 힘이 누구의 것이었고 누구 건지 착각했었고, 이런 이 상황들을 읽어나가면서 이 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으로 바꾸어서 이해한다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뭘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막 힘이 세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돈. 우리에게 돈이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당연히 인생에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돈 없다고 그냥 푸념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적절하게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돈의 주인이 누구신데요? 건강이요?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이 흙과 같은 이 인생이 생명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우리가 가진 관계, 우리가 가진 인맥들, 우리가 가진 학위, 우리가 가진 스펙들, 관계가 좋다고요? 친구가 많다고요? 그 내가 성격이 좋아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내가 가진 능력들, 갖가지 능력들, 대단해 보이는 능력들이든지 좀 사소해 보이는 능력들이든지, 또 이런 착각을 또 해요. 대단한 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막 마땅히 또 찬양 드리면서 아주 사소한 능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원래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지금 삼손은 뭘 착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머리털이 밀렸다.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마음의 영역, 그냥 생각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아주 물질적이고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다. 그 모든 것이 은혜는 마음에만 얘기되는 건가요?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건가요? 보이지 않은 영역에만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누가 사랑을 말로만 합니까? 누가 사랑을 마음으로만 합니까?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거고, 사랑은 아주 실제적인 거잖아요. 돈을 쓰는 거고요.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고, 손을 잡아주는 거죠. 안아주는 거죠. 예수님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일하시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머리털처럼요. 교회는 상당히 가시적입니다. 영적이지만 상당히 가시적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 집회에 대한 많은 우려를 여러분 스스로 몸으로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 생활,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란 말입니다. 세례와 성찬, 성례전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말하시면 되지, 그냥 말로만 하시면 되지, 왜 성찬을 하나요? 왜 세례를 주나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마치 머리털과 같이, 삼손에게 있었던 머리털과 같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너무 가벼워지고, 그렇지만 믿는 자로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이 성례입니다. 사도행전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전해 듣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여기니 내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내가 기쁘게 세례를 받겠다. 내 안에 거리낌이 없으니 명하신 것을 기꺼이 받겠다라는 그 고백.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에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그렇게 티나는 거 아닌데 뭐 세례? 아이 뭐 여러분 아는 사람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세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내가 해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더라고. 그냥 뭐 성찬하기 위해서 그 베리파이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이는 영역에 그것을 믿음의 표로, 사인으로 주셨다는 생각을 왜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비가시적이든 가시적이든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한다면 머리털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힘의 근원을 가볍게 여겨서 비참하게 되는 일이 없어야겠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요한 무기는 뭐냐면요, 교만과 기만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찮게 기만하는 것. 삼손이 너무 잘 보여주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 안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소홀히 여기는 것.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는 주요한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이 있죠. 그 전신갑주가 여러 개의 무기가 있는데 방어하는 무기가 5개, 그리고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하나 지금 뭐 다 따져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며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태도가 무엇일까?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데나 막 찔러대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을 믿음으로 잘 간직하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견고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시고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그러니까 뭐 이겨라, 싸워라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죠. 뭘로 싸우라는 얘기예요? 뭘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삼손은 왜 실패했을까요? 삼손은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왜 실패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입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지난주에 박성일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신약성경 366페이지쯤에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나오죠.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쭉 계속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박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은 34절 마지막 프레이즈. 입다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어디 적용될까? 삼손이 어디 적용될까? 삼손은 34절의 중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좀 모순적이지 않으세요? 삼손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힘인데 아주 강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렇게 읊어나가면서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는 연약한 중에 강하게 되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삼손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비극적으로 끝나는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삼손에 대해서 그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믿음의 인물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이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굉장히 우리의 희망을 돋우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만일 오늘 말씀 가운데 아직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있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부디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을 낮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낮추시는 데까지 가지 않으시기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너무 연약하게 만드시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연약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도리어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삼손이 자기 멋대로 했던 그 힘은 진짜 힘이 아니었고 사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연약하게 나아갔을 때 삼손을 통하여 도리어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에피소드에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마지막 삼손 마지막 이야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삼손이 그때 죽인 숫자가 평생에 걸쳐 죽인 숫자보다 더 많았다. 뭘 의미하죠? 삼손이 제멋대로 살았던 그 힘과 능력이 사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훨씬 더 강하였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만하거나 실수로 밀었던 그 머리털을 하나님께서 다시 자라게 하신다면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 땅바닥에서의 믿음의 고백, 연약함, 겸손함, 이제야 주님을 주님이라고 온 인생을
나실인처럼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가장 강한 무기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강함,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움의 비밀이 바로 약한 중에 강함이라고 바울도 표현하죠. 내가 약한 중에 강하였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으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역설적인 결말을 주신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내 힘을 믿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사실은 저쪽이 제대로 된 결말인데 잘못 가고 있다면 삼손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이 마지막 사명을 다하면서 그 신전에서 블레셋 3,000명과 함께 죽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 인생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저는 감히 삼손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나에게 주신 힘이 진짜 이거였구나. 이게 진짜 내 소명이었고 내 삶이었구나. 마지막에서야 그것을 발견하는 비극이 있지만, 그러나 삼손은 그제서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부모들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묻죠.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라고 묻는데 ES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hat is his mission? What is his mission? 그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그때 삼손이 이런 거대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짤막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지 나실인의 규례를 잘 지켜라 라고 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그물과 가족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나의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사기와 크게 이 현실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사기의 현실이,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주는 이 현실이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빨리 발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이 믿음을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